올해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지도자 부분에서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동시에 선정되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백인에 오르려면 그에 걸맞는 신빙성 있는 소개서가 필요로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소개서에는 푸틴이 잔인한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도자를 필요로 할 때 그는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함으로 전 세계를 울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의 소개서에는 자그마한 부정선거라도 그 부정은 반드시 독재로 이어지고 독재는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절대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희망을 줄 수도 있음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수도 없이 들었고 정말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딱 쓰셔서 대놓고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무력감이 들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솔직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그 시대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억압받는 나라의 백성들이었고요. 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는 촌동네 갈릴리 출신이었지, 대부분요. 어느 하나 정말 내노라 하는 학식이나 지식이나 학벌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거는 너무나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영혼 없이 말하시면 안 되고요, 영혼을 다 담아서 당신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라고. 네. 어떠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소금과 빛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이고요, 또 거룩한 영향력에 대한 고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땅 또 세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이나 세상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막상 세상과는 담을 쌓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끼리끼리만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초창기에 우리 하영재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냥 전해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 심란해졌어요. 아니, 이제 온누리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창 좋은데 도대체 어디로 떠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선교사로 또 사역자로 미자립 교회에 섬기는 자로 떠나신 분들이 꽤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많이 돌아오셨어요, 사실은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모이지도 않으면서 흩어질 생각부터 하시면 큰일 납니다.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훈련받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교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지를 도우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 나갔다가 오히려 있던 신앙마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7년, 7년이란 기간이 꼭 그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거하는 것 먼저고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만 있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또 사람, 또 지역, 땅 가운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칼럼에서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주유소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우고 나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돌아다닌 것처럼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러다가 그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다시 주유소에 와서 또 그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도 다시 교회 와서 다시 충전받고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요즘 사도행전 저희 큐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또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했고요. 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지치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은혜 받고 그리고 다시 떠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야겠죠. 그러나 흩어져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소금에 대한 기능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소금은 무엇보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엄마들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요즘 소금기 없는 음식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열풍이라고 하지만 무슨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소금기가 조금 들어가면 감칠맛이라고 하죠. 음식 맛이 달라지고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는 데 진심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게 사실이죠. 저는 얼마 전에 체중 조절하느라고 한 일주일 도마도, 계란 흰자, 그리고 바나나 요것만 먹고 일주일을 한번 견뎌보라는 그 주변의 겉면을 듣고 해봤더니요, 정말 살맛 안 나더라고요. 배고픈 건 둘째치고 살맛이 안 나서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6일 하다가 그쳤습니다. 한 일주일 하면 3kg 빠진다는데 6일 하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소금의 효과가 그처럼 이렇게 눈에 띄도록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뿌려지는 동시에 녹아서 보이지도 않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슨 큰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요, 적재적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언제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일터형성이라고 하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구하는 일상성입니다.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어디서든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살만 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집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맨날 교회 가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또 돈만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을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쇼핑 가고 골프 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살아? 라고 아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질문 앞에 새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건 당연하지 라고 입장 정리하고는 아들에게 말했더랍니다. 아들아, 엄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 다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앞으로는 더 다르게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 주셨다고 하니
참 기특한 집사님이시죠? 네. 여러분,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보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다가 행여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셔서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사랑의 소금을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련된 소금이어야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에서 그러나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하고는 달라서요, 주로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 보관하면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낼 수 없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곧바로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길에 버려졌다고 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을 기웃기웃하거나 따라가거나 세상을 흠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한 이런 양다리 신앙은 이 땅의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선택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더니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타락의 길로 찾아게 되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연결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들이 다 진멸하지 못하고 일부는 남았더라,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 이들이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남았던 가나안 7 족속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섞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 신앙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사회에는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섞이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하고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있죠.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있고요. 교회도 별 수 없네라고 돌아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세상은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토록 교회에만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스님들이 타락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고요. 또 무슨 다른 종교가 무슨 일을 해도요, 그거는 뭐라고 하는지 아는데, 교회가 잘못했다 하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막 길을 쓰면서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한 사람은요, 나 한 사람의 거룩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미군들이 주는 그 구제품이라고 하죠. 햄, 깡통 이런 거 먹어보신 분들 계시고요. 또 제가 대학생 시절 때만 해도 구제품이라고 하면서 그런 옷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런 옷들이 우리나라에는 옷들이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으니까 되게 사고 싶었던 옷들이에요. 저런 옷도 있네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공급처가 어딘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잘. 그런데 알아보니, 요즘 와서도 들어보니, 미국에 또 캐나다 등지에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준 물품이 많았다고 해요.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신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그런 거룩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자립도 했고요. 그 안에서 모든 물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물품을 만든 것들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나라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보급했던 거죠. 이걸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이 땅의 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몇 프로의 소금이 바다를 정화시키고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몇 프로의 소금인지? 네? 네? 네. 3%예요. 맞아요. 3%. 100% 중에서 3%의 소금이만 있으면 바닷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 3%의 소금이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살게 한다니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제사법에서도 레위기 2장에서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소금은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한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그만큼 소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한간에서는 우리나라 교회 성장이 멈추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사야서 66장 13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의 10분의 1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거룩하기가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이지만 구루터기와 같은 자, 거룩한 씨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멈추었다고 염려하기보다는 나라는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빛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고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죠.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밝아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 5장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한 어둠, 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과 걱정, 온통 어두움뿐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어둠은요, 가만히 놔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 놔두면 더 깜깜한 토굴과 같은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예수님의 빛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 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생명의 스토리죠.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라고 소리 듣던 멸시받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지탄받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서요,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또 키 작은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을 흘려보내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임했고요,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모두 다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젊었을 때 참 이쁘셨을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가 얼굴이 우울하게 짝이 없는지, 정말 제가 봐도 그 사진을 좀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얼굴이 활짝 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뻐요. 자,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듯이 빛도 사라질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어둠으로 몰아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의 타겟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요, 정말 온몸으로, 가슴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습관, 생각들,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미 사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라고 속이는 것뿐인데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빛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속적으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다고 말하고요, 등잔의 빛이 온 집안을 비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빛전이 빛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반사체예요.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저절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의 유럽은요,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30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아주 심각한 긴장과 갈등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교회는 정체되었고요, 세계 선교는 길이 막혀서 모든 것이 중단된 중세 때의 그 암흑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라비언 교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라비언 교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체코와 독일 등지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이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이들이 서인도,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호주 등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죠. 정말 선교가 다 막힌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중세 암흑의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그 서인도 제도에 있는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서 노예로 팔려서 간 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영향력은요, 어떤 외적인 자질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이 주어진 직후에, 바로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었음을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팔복의 복을 누린 자, 그래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 그들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갖춰졌다 해도 이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정말 뭐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럴듯한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내적인 성품,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비로소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